네, 오늘 평상시보다 짧게 할 겁니다. 아동 친구들도 어른들도 함께 잘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프대요. 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속담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즉, 내가 힘든 거는 차라리 견디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더 보기 싫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이기심,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겔 25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당시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주관하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두로입니다. 뭐라고요? 이거야 뭐라고?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는 지금은 두로라는 지역이 이렇게 육지에 붙어있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만 성경 시대만 해도 한 해안으로부터 670m 떨어져 있는 섬이었어요.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루와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였고 둘은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사무엘하 5장에 따르면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매우 협력적인 사람이었고 솔로몬 시대 두 나라는 우호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세기에는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동맹 관계에 맺으면서 더욱더 친한 나라로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유다가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픔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위로해주거나 혹은 같이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멸망한 것 두루는 아이고 좋아라. 왜 좋았냐면 원래는 두 나라가 이쪽에 있는 상권에 같이 분할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해안상을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 그럼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이 내 거야. 그래, 뭐 이스라엘 있을 때는 신앙이 되는데 쟤 멸망하면 그게 꼭 우리한테 나쁘지만은 않지. 해상무역을 독점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친구의 불행이, 예주야 마지막 경고야, 친구의 불행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에 대해서 위로하기보다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루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떼주시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쓰고 시작. 사나 두루가 예루살렘을 두고 아합 누구 백성의 관문이 부서지고 성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렸구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번영하게 됐다. 내가 더 잘 살겠구나. 이것이 두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모두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이 안 되는 불행이 나한테는 기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와 경쟁했던 동료, 친구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피라미드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뭔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소수의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 점점 올라가려고 하고 한정적인 경쟁이다 보니까 옆 사람이 실패하면 아, 이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조는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피라미드의 세상을 추구하거나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낮은 곳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높은 데 있어도 내가 너 섬겨줄게. 이게 아니라 섬긴다는 것은 내가 너 낮추는 거예요. 내가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아동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으뜸이 되는 모습은 막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성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바뀌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든 것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가장 높은 분인데 그분께서 먼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놀라시겠어요. 이 점이다. 네. 지금 그냥 4분의 1 정도 돼 보이는 이 점인데 네, 이 점은 언제냐면 100일간가 1년간 나왔을 때요. 네, 지금 머리 보면 군인이잖아요. 네, 저때 몸무게 아마 58kg? 네,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제 나이 22살? 네,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가 직업이 뭐라고요? 이때? 네, 제가 군인이었어요, 군인. 자,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는데, 흔히 말하는 제가 군번이 엄청 꼬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도 너무 그 안에서 서열이 낮아서 좀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군대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대표적인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아닙니까? 한 반에 한 4분 만에 25명 정도가 지내고 있는데 방송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쓰레기 정리가 필요하니까 각 소대 작업자 6명 집합 그러면 갑자기 어느 누구도 시켰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밑에서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튀어나갑니다. 네, 아무도 뭐 묻지도 않고 없었는데 6명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꼬여있어서 전 병장인데도 나갔어요. 네, 저 병장인데 제 밑에 후임이 5명밖에 없어갖고 나갔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만약에 제가 6번째 사람이요? 저는 자동적으로 튀어나갑니다. 7번째 사람은 그 방송에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누워있어요, 가만히. 왜냐면 나는 7번째니까. 내가 밑에 6명까지 나갈 거니까. 네. 난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거기서 조금 말발센 애가 한 명이 이렇게 좀 늦게 나가면 한 명이 외칩니다. 야, 나다 싶으면 나가. 네. 나다 싶으면, 네가 6번 안에 든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나다 싶어서 항상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군대에서도 간식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군대 간식은 꼭 부족하게 나옵니다. 25명에서 25개 줘야 되나요? 오늘 좀 부족하니까 22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누가 먹어요? 그거를 군대에서? 1위부터 22위까지 먹는 거예요. 네. 23, 24, 25번째는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돼. 이건 내게 아니야. 네. 그 가져오는 건 얘네가 들고 와요. 얘네가 들고 와서 1위부터 이렇게 하나씩 더 넣어주고, 네, 자기네는 그냥 이렇게 손 빨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군대입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병장이 됐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병장. 네. 코스가 다르고 병장이에요. 네. 네. 근데 병장이 돼도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서열이 아니에요. 피라미드 구조니까. 내가 뭐 계급이 높다고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위에는 여전히 뭐 한 18명의 선임이 있으니까. 네. 장비도 줘요. 뭐 이게 줘요. 이거 수통입니다, 여러분. 수통이랑 뭐 이렇게 좀 좋은 옷이나 장비가 이렇게 나와요. 뭐 저희 군인 아저씨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 신상이 나왔어요. 2019년 물통이 나왔어요. 2019년 물통이 나오면 누가 가지냐면 이거를 맨 위에서부터 가집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네. 이거 가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병장집에 있는 애가 지가 쓰던 거를 상병 줘요. 그 상병이 지가 쓰던 걸 1병 줍니다. 1병이 지가 쓰던 걸 2등병 줘요. 그러니까 제가 딱 군대 들어갔을 때 25등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저에게도 물통이 지급됐어요. 제가 사실 27등이어서 관물대보다 사람 더 많았고 관물대 없이 생각했는데 수통도 없었어요. 근데 25등이 되니까 물통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물통 밑에 생산 연도가 써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봐도 이 물통 딱 봐서 찌그러져 있는데 이 물통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언제 물통이었는지 아세요? 1950년.
네, 6.25 때 쓰던 수통을 저는 정말 6.25 때 썼습니다. 네, 그럼 군대니까 그 특성상 때로는 그런 위계 질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럼 너무 못없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다른 점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이곳을 서열 문화로 만들고 이곳에 피라미드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동부 예배 시간이 끝나면 간식을 나눠줍니다. 간식을 나눠주는데 잘못해서 조금 부족하게 사왔어요. 자, 오늘은 자 4개가 부족하니까 자 밑에서부터 지훈이 먹지 말고 건아 먹지 말고 디에리 오늘 효원이까지 못 먹어. 네, 뭔가 힘세고 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정훈이 먹고 준수 먹고 준성이 먹고 위에서부터 막 다 먹고 있습니다. 위에서 정훈이부터 야 내 밑으로 20명만 먹어. 오늘 효원이 너까지 못 먹는 거야. 울지 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면 선생님부터 와서 야 선생님들부터 먹는 거야. 어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극단은 아니도록 여러분 사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큰 교회에 제가 TV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목사님이 집에서 출근하십니다. 목사님 운전하지 않고 기사가 와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안내원들이 다 이거 끼고 있어요. 자, 목사님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올 때는 이미 그 자리는 다 비어, 대통령이에요. 다 비어서 가서 목사님 전용 주차장 딱 내리면 거기서 비도 안 맞고 딱 내려갈 수 있게 딱 바로. 여러분, 그 교황이 천주교, 어쨌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가르침에 비슷한 것들을 배우는 사람인데 그들의 가장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교황이 타는 차가 어떻게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왔을 때는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실제 사용하는 차는 이렇게 차를 타려면 구부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구부리지 않아도 돼요. 교황은 차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서서 앉으면 뚜껑이 닫혀요. 구부림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담임 목사라고 집사님들이 식사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뭔가 처음 오신 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는 그 섬김이 저에게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섬김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담임 목사라고 줄도 안 서고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가장 먼저 먹고, 혹은 이곳에서 성도 중에 나이 순으로, 혹은 직분 순으로, 혹은 교회에 빨리 정착한 순으로, 만약에 그렇게 배식을 하다가 혹시라도 모자라면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앞에서 식사가 잘린다면 그것도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항상 가급적 저는 성도들이 다 배식을 하고 식사를 끕니다. 네, 그러려고 웬만하면. 왜냐면 저는 특별하게 제가 목사로서 뭔가를 수행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목사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음료를 마실 때면 위에서부터 먼저 먹고 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 친구부터 먹이고 윗사람하고 불리는 사람들이 혹시 음료가 부족하면 기쁘게 침을 삼킬 수 있는 그곳,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찌들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영리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풍토에 대항해서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위로 약한 자들을 밟고 착취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에 대항해서 더 낮은 곳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천으로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물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펴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감당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아래서부터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부터 돌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곳에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앞에서 말을 번듯하게 하지만 제 안의 내면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것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생겨나면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두루와 같은 마음이 제 내면에도 꿈틀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를 묵상해보면 나는 천상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본성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하다는 것으로 핑계 삼지 말고 내 모습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싸워야죠. 내 유익과 권리를 지키고자 하면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내 내면의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여러분, 우리는 큰 원과 같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각자 달라요. 다 그 원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멀리 흩어져 있어요. 그럼 옆 사람과 더 멀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그 모습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나가면 나하고 옆 사람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멀게 느껴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 내면이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욱더 아름답게 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다면 내가 예수로서 멀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쭉 읽어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좀 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모든 아동 친구들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고민이 된다면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아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정신을 삶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고자 이곳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이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앞에서 기뻐하던 그 두로에게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며 말씀하셨어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망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노래소리를 그치게 할 거야. 네 수금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거야. 친구의 아픔을 두고 네가 잘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하지 않을 거야.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릴 거야. 사람들이 널 찾아도 다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모습 가운데 친구라고 여겼던 두로가 박수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두로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노래소리, 잠시간의 즐거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웃음은 곧 눈물로 바뀔 것이다. 우리도 두로와 같다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기회가 같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두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라 혹시 지금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런 자들은 영원히 노래하게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야외 예배입니다. 평소에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짧게 교제하고 헤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주어진 긴 하루 안에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며 혹시 서로의 나눔 가운데 알게 되는 아픔이 있다면 마음 다해 위로하고 기쁜 일에 누군가 잘됐다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귐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좋은 모습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면에 씨앗으로 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렸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로 우리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나를 따라와서 그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나를 통해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